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편지에서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는 주제는 분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각 분파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있는 것은 그냥 나뉘어져 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툼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분쟁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가뜩이나 교회가 어수선한데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와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주제로 삼은 이 분열에 대한 권면의 마무리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본문 말씀으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내의 분열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더 확대해서는 교회 내의 성도로서의 신분과 위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확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고 하는 내용까지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들을 지도자로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도들은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제일 좋다, 제일 옳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있고 또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내야 하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도자에 대한 바른 것, 잘하는 것, 남보다 앞선 것,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풀어내서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방법으로는 내가 인정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따르는 지도자를 깎아내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추종하고 있는 이 지도자가 반사이익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으로서 많은 투표들을 하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여러 가지 투표들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많은 입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약입니다. 공약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것을 내가 어떤 정책 입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약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이제 언제 한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각 입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에 대한 공약집을 발송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후보는 이런 공약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고, 또 TV 토론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각각의 이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역량이나 비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견주고 비교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새롭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흑색 선전이죠. 상대 후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양산해 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없는 일인데 있는 일처럼 만들어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방법은 사실은 대단히 비겁한 일이죠. 그런데 이 비겁한 일인 것인 줄 알면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요? 효과가 크거든요. 비겁한 건 잠깐이고 당선하면 이제 오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정당하지 못하고 틀린 것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아서 그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지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하여 성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하여 교회와 성도를 돌본다. 바로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확인하는 바는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 있는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지도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판단이라고 하면 잘하느냐 못하느냐, 틀렸냐 맞았냐, 뭐 실적을 내느냐, 능률적으로 일하느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겠지만 그러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든 목회적 사역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나 양심에 거리낄 일이 없이 내가 순종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잘하지만 쟤네들은 틀렸어,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약간 어렵죠. 약간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띄워질 텐데요. 그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내가 옳아,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 그 사람들 쫓아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사역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고 양심에 거리낄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주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는 나는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기가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다 열어놓는다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열심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리고 내 사역에 대한 모든 판단은 마지막 날 주 앞에 가서 주님께로 판단받는 것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결정해야 될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분의 판단을 구하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그런 상황들과 조건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내 판단이 맞아, 옳아,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서버리면 다른 사람의 판단은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부딪히고 다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야구는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그리고 1루, 2루, 3루,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렇게 있습니다. 야구 시합에서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투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9명이 하는 시합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팀으로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팀 투수가 상대팀 타자들이 안타를 치지 못하도록 잘 던져서 아웃을 시키면 승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투수가 잘 못 던져서 상대팀 타자들이 안타를 계속 쳐서 점수를 계속 내게 되면 결국은 그 시합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투수가 던졌는데 잘 못 던져서 큰 점수 차이로 졌어요. 그러면 같은 팀 동료들이 너 오늘 왜 이렇게 못 던졌냐? 좀 잘 좀 해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깨만 툭툭 두들기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사람이 이 투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오랜 선수 생활 동안 많은 승부를 거쳐오면서 잘해야 될 때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 정말 내가 그때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 하지 못해서 팀이 지게 된 경험, 이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격려해주고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식의 위로를 해주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저녁 늦게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빨리 먹고 쉬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밥이 있으면 찬밥에다가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김치 꺼내서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게 싫은 거죠. 찬밥을 좀 따뜻하게 데피고
또 반찬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좀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계속 그냥 찬밥 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아니다, 따뜻한 밥 해줄 테니까 이거 먹어라. 이걸로 이제 옥신각신하고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들이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동학대야.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해? 그러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저는 심판을 봅니다. 애들한테는 야, 엄마가 너희 생각해서 따뜻한 밥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집사람한테는 당신도 편하게 그냥 애들 먹겠다고 하면 찬밥 줘. 어때? 그래서 결국은 애들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저는 이제 핀잔을 듣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빨리 찬밥 먹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엄마가 그래도 우리 힘들었다고 따뜻한 밥 먹이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 이해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다르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보고와 그 나머지 정탐꾼들이 한 보고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이 서로 다른 지역을 보고 왔는가? 또는 누구는 짧게 보고 오고 누구는 오래 머물면서 보고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을 돌아보고 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보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이해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정탐 보고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참 좋은 땅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거기에 강한 거주민이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언약적 차원에서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는 것에 대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주 앞에서 판단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이 확대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같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 앞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의 봉사나 헌신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내가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도자에 대한 생각, 성도에 대한 생각을 확대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면 이 부분에까지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봉사자와 헌신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면 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은혜들을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일을 잘한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주께서 맡겨주신 것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가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존재이지 우리가 주의 일을 주도하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나갈 능력과 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내가 꼭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고 그를 외면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가 아니라 함께 이러한 이해 속에서 같이 일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 지체들이 참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상황이 점점 더 열악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제 이 일은 포기해야겠구나, 안 되겠구나 싶은 자리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그 충성을 다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 일을 우리 앞에서 완성해 내시는지, 이루어 내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어제 선교사 친구 하나를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그 신학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프리카 수단에 대한 그 복음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가 소명 받은 대로 수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나와서 이제 훈련을 미국에서 받다가 그곳에서 개척 교회에 대한 또 마음도 주셔서 근래까지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배 목사님이 연락을 해서는 지금 수단 난민들을 많이 도와야 할 일꾼이 필요한데 선교사가 가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이 수단에 대한 소명감이 다시 불불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수단에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사가 나오면 늘 이렇게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단은 내전 중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서 정부군과 또 반란군 이렇게 해서 내전을 벌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때에 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내전 중 아니야? 9월에 들어가겠다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들어가면 다 돼. 들어가면 다 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 다 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 그럴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 나 잘해,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일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들,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결실하게 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머릿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친구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랑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로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자, 그가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치 실력 좋은 사람 스카우트 하듯이 우리를 따로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쓸모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주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겠다는 고백,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께서 세우신 모든 자들이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임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손 안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고 그래서 그 해결된 것으로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형편이 지금은 내 눈에 볼 때에 다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듯이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까지 이 말씀이 확대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주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으로서의 칭찬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불성실한 일꾼으로 심판받을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세워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다운 삶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 너희가 내 앞에 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합당한 충성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는 온갖 분열과 어려움 속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자들이 복되고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이 주의 은혜로 일하는 자들이기에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또 나와 함께 세운 성도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세움받은 자들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같은 열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자 하는 귀한 다짐과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것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